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살지만 높고 귀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삶 가운데 형통과 기쁨이 항상 있지 않더라도 곤고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허락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나아져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 간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각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그 심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가족 만남의 매 시각마다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오로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안녕하세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네 번째 말씀까지 전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믿음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찬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찬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읽어드렸고 함께 읽었는데요.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그 이가 뜨다는 게 뭐냐면 3절부터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그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잠깐 있다가 언젠가 없어질 로또 당첨입니까? 영생입니까? 그 다 잘 아시죠? 내가 영생은 못 받아도 로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셔요? 예? 그런 마음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권 안 사는 거예요. 혹시 복권 사신 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있으면 좋을 텐데 복권 당첨돼 가지고 좋게 된 사람들 없더라고요. 끝이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형편없이 된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과거에 미국 워싱턴에서 동양인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니까요, 보아하니 당신은 중국인 같은데 어찌 중국에 선생들이 없어서 이 나라까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느냐, 백인이 소리쳤답니다. 그때 그는 우리 땅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4대 성인이라고 일컫는 공자선생, 맹자선생도 있고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지만 굳이 중동지방의 젊은 청년으로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훌륭한 선생님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예수님만은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아니하고는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라고. 백인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택했어요. 교회를 택했습니다.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개인을 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택했어요. 교회를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왜요? 아담 하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은 죽을 때까지 죄 짓는 일을 금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스스로는 천국 갈 단 0.1%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로 대신 그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단지 천국 가게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됐네, 천국 간다는데 끝, 안녕히 계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구원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래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것보다는 구원받은 게 낫겠죠. 근데 그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은, 이전까지는 애벌레가 쓴 잎 줄기 뜯어먹고 살았지만, 그게 번데기를 거쳐서 새로운 피조물 나비가 됐을 때 풀잎을 기어다니는 가련한 존재가 아니라 창공을 홀로 날아다니는, 쓰디쓴 줄기 풀잎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달콤한 꿀을 먹고 사는 나비처럼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도 동일하게 나를 예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입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된 거예요.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 우물쭈물대요 당당하게 가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띵동 했는데 문 안 열리고 막 발로 차는 거예요. 빨리 열으라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안 열리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가 이는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요. 잘 모르시죠? 부모가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 자식이 울고 보챈다고 핸드폰으로 머리통을 때려버렸다나 두개골이 깨져버렸대요. 그 죽었어. 신고해가지고 떨어졌대요. 병원에서 보니까 이게 떨어진 게 아니야. 둔기로 맞은 거지. 그래서 전무가 밝혀져서 엊그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못된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못된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구원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give and take, 대가가 주어질 때 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라 그러니까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어요. 핏값이 지불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때문에 너희 몸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요?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진돗개를 한 마리 삽니다. 진돗개를 한 마리 사면, 값을 지불하고 진돗개를 사면 그 개는 누구 거예요? 산 사람 거죠. 산 사람 거죠. 그러니까 그 개도 누구한테 충성해요? 새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개가 옛 주인을 찾아가 버린대요. 왜요? 값을 지불했다는 걸 개가 모르니까. 그래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진도 가서 진돗개 순종을 살 때는 잡종 말고, 진돗개 순종을 살 때는 계좌이 채우면 안 돼요. 카드로 긁으면 안 돼. 개가 보는 데서 현금을 세 가지고 옛 주인에게 딱 넘겨주고 목에 매인 줄을 받는데요. 목줄을. 그러면 개가 어떻게 알아먹어요? 값을 치르고 내가 새 주인을 만났구나. 그리고 새 주인에게 충성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 가끔 진도에요, 몇 달 만에 다시 돌아오는 개들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서요? 주인을 찾아서. 값으로 샀어요. 값을.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값을 치르고 샀는데 무슨 값이에요? 자기 피로, 피값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값으로 샀다는 것은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습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그러니까 무가치한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공짜 주면 안 받고 지나가잖아요. 받아봐야 쓰레기인데 받아가지고 조금 가다 버리잖아요. 그런 공짜가 아닙니다. 근데 왜 거저 주었어요? 우린 가격을 치를 수가 없어. 평생 무슨 짓을 해서 모은다 할지라도 그 대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0.0000001%도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뭐요? 영광.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광을 뭐하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의 제목이 찬미입니다. 찬미.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방법은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찬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찬미의 삶.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예표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순종하는 게 침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침례를 받은 겁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삶은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자면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날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카바만에 가면 그 증거들이 지금 해저에 있습니다. 당시에 마차바퀴들, 말의 화석들, 사람의 뼈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왔을 때 하나님 물을 합치셔서 바로의 군대를 전부 죽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본 겁니다. 그날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침례를 구원받고 받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세례 받을 때요, 왜 자꾸 세례를 하겠다가 침례를 하겠다가 헷갈리게 하냐고요?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는 방법이 침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으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속 깊숙이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물속에 잠깁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장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합하여 나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물속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잠길 침자, 침례입니다. 근데 요단강에 가서 기다리면 침례받으러 오잖아요. 그럼 누구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징표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부인해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순교당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순교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구원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당당하게 죽는데, 구원 받기 전에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말씀 듣기 자체를 거부하는, 구원받기 전에는 침례받고 죽음을 감수할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식 침례 방식으로 세례가 나온 거예요. 물방울 세 방울 떨어뜨리는 걸로 대신하자. 근데 지금 구원받았다고 누가 죽여요? 안 죽이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 돼요? 여전히 세례를 줘야 돼요? 원상복구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침례로 바꾸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침례교라고 그래요.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죽은 거예요. 그 물속에다가 계속 눌러버려요? 꺼내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세우는 건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 남은 생에 살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이적을 체험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병들을 이끌고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서 다시 끌고 가서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바다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았어요. 지금 그 자리에 가보면은 모래와 자갈이 녹아서 한 덩어리 바위 덩어리가 돼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불기둥으로 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례를 마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다고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때 그랬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리? 주 뜻대로 살겠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러고 말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노래했습니다. 노래는 뭐라 그러죠?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노래, 찬송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율동, 워십입니다. 찬미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드러내는
찬사입니다. 기도입니다. 약간의 단어에 따라서 표현은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요, 그 감동은 엄청났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와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제가 10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빨리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쪼르고 쫄라가지고요 침례를 해달라 그랬어요. 받아야지, 첫 순종인데. 그때가 2월 달입니다. 2월 8일 날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 추운데 받으려냐고 그러죠. 예, 받겠습니다. 저 혼자 침례를 받았어요. 2월 8일 날. 와, 침례 받고 나니까 이 턱이 막 탁탁탁탁탁 떨리는데요, 뭐 온몸이 다 젖었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2월 달. 88년 2월입니다 87년 10월에 구원받고, 와, 그때 몰려오는 감동, 그거 아셔요? 찬양을 들려주네요. 이게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겁니다. 바로의 군대는 세상의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을 사노라면 아담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렇지,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는데 사탄 마귀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돌멩이 깊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돌아가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돌처럼 잠겼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드리십니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며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나이다. 예. 그 풀무더기 불질르면 그냥 훌러덩 타버리잖아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좌우에 벽이 됐던 물이 합쳐져서 꼼짝 못하고 죽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마음이 녹았다고. 하나님의 행하신 소문만 듣고 그 열방이 마음이 녹아내렸다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게 싸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사신 백성,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여호와여, 다스림이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날에 그 있었던 현장을 그림처럼 노래로 그려가면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찬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은 이후에 뭐 하겠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그런 다짐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표현은 달랐을지 몰라도 마음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 했을 겁니다. 또 침례를 받을 때마다 꼭 암송하라고 당부하는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침례 받기 위해서 줄 서 있으면서 이거 암송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암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옷치며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쭉 이어져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이어져야죠.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끝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은혜 베풀고 사랑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저주를 베푼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도록 하신 약속. 우리 하나님은 조건 내세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면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그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는 삶, 찬미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변함없이 찬미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죠. 반면 교사가 돼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엄청난 장면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길을 걷습니다. 사흘을 걸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 여러분, 사흘 물 못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에? 안 죽어요. 공기 사흘 못 마시면 죽죠. 뭐 사흘까지 필요해? 공기 3분만 못 마셔도 죽을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코 딱 막고. 사흘 물 못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의학적으로 데드라인 40일을 합니다. 40일을 그래서 못 넘긴대요. 근데 사흘입니다. 힘들긴 하겠죠. 그리고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우물도 가봤어요. 모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더라고요. 근데 길렀더니 맛이 어땠어요? 써. 아니, 쓰면 못 먹어요? 쓴 게 약이요. 쓰면 못 먹어요? 아니, 갈증이 심하면 쓰다고 못 먹냐고요. 일부러 더위 먹으면 잇모초 빻아가지고요, 그 잇모초 즙 쓰디 쓴 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저는 먹었어요. 어렸을 때 더위 먹으니까 할머니가 그거 찧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 아, 써요. 쓰다고 안 먹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 좀 못 먹었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아직 쌩쌩해요. 원망할 힘이 있는 것 보니까 쌩쌩한 거예요. 물 좀 못 먹었다고. 또 물이 있는데 좀 쓰다고.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찬미의 삶이 돼야 돼요. 찬미.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지라.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불평했어요? 여호와께 구했습니까? 이게 찬미예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망했어요? 찬미했어요? 찬미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의 조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라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상황은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연합군을 조직해서 치고자 왔는데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누구를 보냈어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가지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절입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지금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이 군사력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래요? 피하래요? 가라는 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좋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그랬습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남편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상담을 합니다. 자매님, 그거 남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을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을 하나님께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평상시 남편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사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사밧처럼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무 이야기라고 함부로 한다고. 그런 거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야하시엘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뭐 했어요? 찬송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하라 하니까 따라서 했어요. 왕 미쳤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되니까 저 판단력이 이제 완전히 바닥났네. 그랬어요?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믿고 찬송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결과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속된 말로 저들끼리 싸운 거예요.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게임 끝났습니다.
누가 그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들은 원망, 불평하지보다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이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다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더라도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찬미가 아니라 뭐예요? 불평, 원망, 시기. 우리 지금 주차장이 갑자기 팔려가지고요, 임대료를 반환받았습니다. 그럼 주차할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는 여기다 대라고 그러고 누구는 저기다 대라고 승질나게 인종차별하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회개하십시오. 그 차별하는 게 아니죠. 전체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 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차별한다고 생각해요. 바꾸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감사하라, 찬미하라는 거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솟구치며 찬송했는데 물 못 먹었다고, 물이 쓰다고 원망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우물에 던져라. 그거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이 되냐고 막 못 던지게 난리 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습니다. 또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평해야 돼요? 기회만 줘봐라, 내가 불평 또 할게.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한 달 됐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같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다면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까는 물이 없었는데요, 이제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강도가 점점 세져요. 아까는 마실 물만 안 주었는데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능하셔야 하나? 능하죠. 10가지 애굽 땅에서 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분이에요. 그 홍해 바다 깊이, 아카바만 깊이가 1200m입니다. 그걸 갈랐어요. 그런데 굶겨 죽이려고 출애굽시켰겠어요? 더 좋은 삶을 주시려고 출애굽시켰어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끄시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원망합니다. 이거 원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기도하고 주세요 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올라와요. 막 어금니 꽉 물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 날이니 거두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매일 주시고 엿새째는 안식일 것까지 해서 2배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으니까요,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그럼 고기가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고기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원망해요. 원망. 이거 어찌했을까? 결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자라. 이하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종 하나 데리고 돈벌이를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그 점쟁이 종이 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바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아니, 이 여종이 나쁜 말 했어요, 옳은 말 했어요? 옳은 말 했는데 그 옳은 말도 시기 적절해야지.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하는 자라. 쌍나발을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귀신아, 마귀야, 당장 그에게서 나오라. 쏙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점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전도자들이 설교를 하면요, 아멘, 아멘 하요. 그럼 그 아멘 소리 때문에요, 이 여종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를 들어야 되는데 아멘 해갖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귀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안 합니까? 합니까? 하는데 속으로 해요, 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죠? 말만 아멘 하는데 하나도 듣진 않아.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꼭꼭 맞는지 몰라. 막 다 합쳐가지고 그냥 아멘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9절입니다.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이게 맞을 짓 했어요, 괜히 맞았어요? 괜히 맞았습니다. 아니, 사흘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괜히 두드러 맞았습니다. 이거 뭐 해야 돼요? 불평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런 것을 당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지켜줬냐고. 그럴 수 있죠. 맞은 정도가 아닙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옥에 갇혔어요.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잘 지켜.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제일 빠져나오기 어려운 저 안쪽에 있는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어떻게 해요?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쇠고랑으로 묶어놨어요. 꼼짝달짝 못하게.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힘든 상황입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쯤 되어
캄캄한 밤입니다. 여러분, 밤에 우리가 자니까 다행이죠.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이 밤에 내가 자니까 다행이지, 잠 안 자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눈 번이 뜨고 얼마나 두려움이 생길까요? 온갖 이상한 풀벌레 소리 다 들리고요. 제가 한 번은요, 학교 근무할 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련회 가면은 담력 훈련이 필수 코스예요. 아주 심야, 달빛도 없는 그런 날을 택해서 가거든요. 캄캄한 심야, 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코스를 정하는데, 공동묘지, 그날 낮에 이장한 무덤, 살덩어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낮에 가서 보니까 면도날로 육탈이 덜 된 살을 도려내고 뼈만 가져가더라고요. 한지에다가 두개골부터 해서 가슴뼈, 다리뼈 이렇게 해서 딱 맞춰가지고요, 발가락까지 뼈를 다 찾아가지고 살은 도려내고 뼈만 가지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현장 답사하느라고. 근데 그 자리가 제가 포인트예요. 다 안 가려고 그러죠, 거기를 밤에 오밤중에. 근데 교감 선생님이요, 김 선생 교회 다니지? 김 선생 귀신 안 무섭지? 그 저한테 거기 포인트를 정해줬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애들 오면 놀래키는 겁니다. 근데요, 애들보다 누가 더 놀래요? 애들이 계속 안 와요. 5분 10분 텀을 두고 와요. 계속 오면 애들도 안 놀래죠. 그때 탁 나타나서 애들을 놀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죽겠는데? 왜요? 거기 파헤친 무덤에 앉아 있는데요, 그 풀벌레들, 메뚜기, 여치들이 탁 날라서 여기 앉는 거예요. 완전히 몸에 솜털까지 다 서버려요. 안 그러려고 심호흡을 해도 탁 오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밤에 내가 자니까 다행이지, 잠을 안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거다.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한밤중 인생의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착고에 손과 발은 묶여 있습니다. 쇠고랑이에. 아파요, 안 아파요? 움직일 때마다 쓰라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원망, 불편,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복음 안 전해야 되겠다. 없었어요. 뭐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저는 이때 바울과 신라가 어떤 기도하고 어떤 찬미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바울과 신라를 만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도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추측할 수는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제 죽음 앞두고 있잖아요. 아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는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던 나에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했을 거고요. 이제 죽음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구원해 줬을 거 감사하고, 그 무익한 무가치한 나를 오늘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뭐 유창한 솔로 듀엣으로 노래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점수로 매기면 만점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착고가 풀린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착고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착고가 풀렸어요. 만약에 나를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풀렸어. 어땠겠어요?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자게라라고 할 때요, 멈추어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만약에 죄수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의 제목이 간수에게 넘겨져요. 간수가 그 죄를 대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죽을 죄를 지은 죄수를 놓쳐버렸으니까 자기는 뭐가 뻔해요? 고통받고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간수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냐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실라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다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욥기 욥기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냅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재산 잃고 자식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어느 가정의 며느리가 경운기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제가 막 추석 때인데요, 급히 병실 영안실에 갔더니 제 멱살을 잡고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맞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계셔요. 욥이 이 상황을 들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닐까요?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고 맨 처음에 읽은 신앙서적이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왜 그 책을 읽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점에 가서 눈에 띄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옆에 어떤 형제님이 제가 그 책 보는 것을 아시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벌써 시베리아 불꽃을 읽냐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지금 읽으면 안 될 책이었나? 물어보고 책을 구할 것을 후회도 됐습니다. 벌써 그런 책을 읽냐고. 그러면서 만약에 형제에게 그 시베리아 불꽃에 있는 상황이 되면 죽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고민됐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못 죽죠. 그러면 그건 아니구만 하고 의심받을 거고. 죽고 말고요. 그럴 자신은 없었고,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면 나를 속인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런 걸 왜 물으셔요?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저에게 있다면, 지금은 대답할 수 없지만 만약이라면 현재가 아니고 미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실 것 같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근데 그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 민족이 아닌 다니엘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면 이게 큰일이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오, 그거 괜찮은데? 다리오 왕만 섬기게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것들에게는 절을 못하게 하고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임을 면치 못하게 한다. 그거 괜찮은데? 시행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면 법대로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던져졌는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는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가 물어 뜯었어요, 안 뜯었어요? 안 뜯어요. 같이 놀았다니까요. 우리는 환경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시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은 그 큰 은혜,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영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믿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미를 들었던 죄수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간수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